오늘은 앞서 우리 김준호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일반적으로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오늘로부터 시작하여서 한 주간 동안 예수님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그러한 고난으로 얻게 된 구원에 대해 감사하며, 또 부활에 대하여서 거룩한 확신을 얻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님들과 또 과거에 저 자신 역시도 종려주일에는 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주된 설교의 본문으로 다루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가 지속하여 읽던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여야겠다라고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때로는 너무나도 직접적으로 종려주일 현장에만 몰입하는 것이 도리어 그 일들에 대하여서 좀 식상함을 갖게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작 예수님께서 고난의 자리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위대한 사건을 아는 데 있어서 단순히 직접적인 그 사건을 넘어서서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다른 본문이 존재한다면 그 본문을 가지고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반추하여 보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이 참 우리가 순서대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가장 아름답게 재확인 또 재발견하게 해주는 내용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주저없이 종려주일 이 본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예루살렘 입성 장면이 아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종려주일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고난주간의 시작인 이 종려주일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제대로 되새기고 예수님의 고난을 쫓아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그 유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 여러분 생각해 보자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복음의 적극적인 반대자였고 또 핍박자였던 이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극적인 회심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말씀에서 일어난 일은 그렇게 복잡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설득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의 반대자, 핍박자가 아니라 이 복음의 적극적인 옹호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믿지 않았던, 자신이 적극적으로 복음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에서 하나님의 설득이 임하자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전적으로 바꾸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의 신앙을 완전히 재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그의 극적인 변화가 어떤 이들에게는 놀라운 믿음의 담력을 줄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가 함께 이 사역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아마 강력한 도전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의 회심이 복음 전파의 강력한 촉진제가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그를 죽이려고 여러 차례 시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메섹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두 번에 걸쳐 사도 바울은 죽을 위기를 겪습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담아 내리니라. 아멘.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여야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제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을 간신히 구출하여 광주리에 달아서 다메섹 성 바깥으로 도피시킨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는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 같이 그도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도 죽을 뻔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29절로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삶은
회심 이전에는 누군가를 죽이는 삶,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고 누군가를 강제로 연행하여서 구속시키는 삶이었다면 이제 그의 삶은 죽음의 위기를 스스로 겪어야 하는 삶이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에게 찾아온 이 고난과 어려움은 단순히 생명에 대한 위협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는 이 교회 공동체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진정성은 의심받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고 있었지요. 우리 26절부터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아멘.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 회심을 했는데 한쪽에서 자기 편이었던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요. 회심하여서 교회의 일원이 되고자 했지만 교회에서는 자신을 두려워하며 배척하는 이러한 진퇴양난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회심 초기에서부터 끊임없는 배척과 핍박, 거절을 당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정말로 많은 것에 있어서 아이러니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그는 복음의 핍박자였지 핍박의 대상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세상 속에서 요즘 말로 하면 인사이더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행정적으로 또 정치 사회적으로 로마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사회 안에서 로마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적 지위를 갖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특권을 누리는 것이고 많은 보호와 혜택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속한 유대 공동체 내에서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베냐민 지파였으며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파였고 가말리엘 학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혈통적 공동체 내에서도 그야말로 자신의 세계 중심에 놓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시민사회 안에서도 헬라식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든지 그는 중심이 될 수 있는 인물이고 자기가 속한 그 어느 이 세계 속에서도 그는 배척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어린 나이에 성공하여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 번도 핍박의 대상이 된 적이 없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핍박의 대상이 된 수준을 넘어서서 살해 위협에 직면하는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박해자에서 피해자로 그의 삶의 처지가 뒤바뀌게 된 것이죠. 그는 언제나 중심의 인물이었습니다. 인사이더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아웃사이더가 되었습니다. 그가 속한 어느 세계에서든지 그는 그 세계의 중심이 아닌 그 세계의 주변으로 밀려나야 했습니다. 그를 받아주는 사람들도 없었고 모두가 그를 거절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그 모순적인 아이러니한 변화가 그의 삶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 뒤에 등장하는 31절이 참 신기해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놓여져 있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잘 보세요. 앞에까지만 하더라도 죽을 위협을 당했다. 두 번에 걸쳐서 죽을 위협 당했다. 예루살렘에 갔는데 제자들이 안 놀아주더라. 상대도 안 해주더라. 간신히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중재해서 제자들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 내용 다음에 31절에 이 모든 것들을 총정리하는 내용으로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난을 많이 당해서 또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사람들 숫자가 많아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조금 성급한 이해인 듯 합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요, 앞서 등장했던 빌립 사도의 여러 가지 이 정말 신기한 사역들, 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극적인 변화,
이런 극적인 변화와 같은 모든 일련의 일들을 통하여서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거 그냥 사도 바울이 고난 당해가지고 그 결과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반론은 제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고난받기 전에는 고난은 누가 받았죠? 스데반이 받고요, 교회가 받았어요. 그거 참 재밌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엄청난 회심자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 고난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고난을 주고 있던, 고난의 가해자, 고난의 박해자였던 이 사도 바울의 회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대인들은 누구를 쫓냐 하면 교회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엄청난 일이 사도 바울을 향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도리어 평안해지고, 사도 바울의 회심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의 영향이 확대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사도 바울 한 사람의 고난을 넘어서서 이 고난과도 같은 일들의 배후에 자리한 그의 회심, 그의 변화, 빌립의 사역 등과 같은 어마어마한 일련의 사건들이 이러한 놀라운 변화와 부흥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31절에 등장하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라는 표현입니다. 주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로 포보스라고 하는데, 이 포보스는 그야말로 두려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 예수님 그냥 나 사랑하시는 분,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교회를 박해하고 있던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나셔가지고 그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세상을 바꾸기가 쉬워요? 사람을 바꾸기가 쉬워요? 세상을 바꾸기가 쉽습니다. 건물은 지면 되는 거고 다리는 깔면 돼요. 사람은 쉽게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이렇게 적극적인 반대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 주셨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의 놀라운 변화가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일도 하시는구나. 너무나 두렵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 등장하는 이 성령의 위로라고 하는 표현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성령의 위로를 직역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이게 직역하면 뭐냐면 성령의 옆에서 말씀하심이라고 직역할 수 있어요. 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데 권면도 되고 응원도 되고 변호도 되고 하는 건데 어찐 건지 모르겠지만 옆에서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의역해서 위로라고 번역하기도 했고 어떤 성경은 성령의 후원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성령의 옆에서 계속 말씀하심. 그러면 이 성령의 말씀하심은 어떻게 임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났어요. 큰 빛 가운데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그 영적 체험만으로 회심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성령께서 만나셔가지고 너 가가지고 이 사도 바울에게 기도해 안수해줘라 라고 성령이 말씀하시죠. 옆에서 계속 지시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고 그가 이제 나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전할 복음의 그릇이다.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지만 그는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다. 성령께서 옆에서 변호하시고 증언하시고 독려하시고 격려하셔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는 거죠. 바로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 말씀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의 배후, 사도 바울의 극적인 회심, 빌립의 엄청난 사역,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 자리한 우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성령님의 직접적인 사역 현장에 참여하심이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 고난에 초점이 있기보다 바울과 같은 극단적인 반대자 핍박자까지 회심시키시는 주님에 대한 두려움과 성령의 직접적인 일하심이 교회들을 지켜가고 부흥케 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사도 바울의 고난을 무릅쓴 행보가
크게 일조하여서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엄청난 힘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부스터를 단 것처럼 더 강력하게 퍼져나가게 됐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오늘 말씀의 전부예요. 이 내용이, 이 말씀이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종려주의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진정한 회심의 사람의 모습에서, 회심한 사람의 모습에서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보인다.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세상에 지어진 그 어느 것도 예수님 없이 지어진 것은 없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권세 있으신 예수님은 결코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놀랍게 우리를 위해서 피해자가 되십니다. 박해를 받는 사람, 해를 받는 사람, 피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도마와 같은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이 갈등과 이 내면 안에서의 이 분쟁을 촉발시키는 행위였고,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행위였음을 제자들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종려주일에 들어갔어요.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승리자의 모습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빅터, 승리자의 모습으로 들어가셔서 빅팀, 피해자가 되셨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 폭력을 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폭력의 현장에 들어가시고 스스로 거절과 배척의 현장에 들어가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사도 바울의 모습은 무엇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는 로마인입니다. 법적으로 그의 지위는, 그의 사회적 지위는 보장받습니다. 그를 함부로 때릴 수 없습니다. 그를 때리는 사람은 반드시 법에 의해서, 로마 제국의 형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제 더 이상 박해자, 더 이상 이 사회적 지위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회의 시스템이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박해자, 핍박자, 피해자, 빅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인사이더 중에 인사이더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이 세상의 온 우주의 중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야말로 인사이더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중심 그 자체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죠? 배척받으시죠. 십자가에 오르시는 여정은 배척의 여정, 거절의 여정이에요. 예수님께로 병고침을 받은 사람, 예수님께로부터 병고침을 받은 사람,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먹었던 사람, 아마 5,000명,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 오병이어 기적 사건 속에 함께했을 텐데요. 그들 중에 대부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거절당하셨습니다. 누구도 적극적인 예수님의 옹호자가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주변으로 밀려나는 아웃사이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문 밖에 세워집니다. 예루살렘 성은 왕의 도시입니다. 왕의 도시에서 쫓겨난 왕의 도시 바깥에서 로마 제국이 가할 수 있는 가장 가혹한 형벌인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 완전한 아웃사이더로 배척받고 사람들의 조롱과 놀림거리가 된 존재, 이게 예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 역시 유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유대인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를 배척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교회 일원도 아닙니다. 그는 모든 곳에서 배척받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흥미로운 것은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제대로 회심을 했던 시기와 그 이전, 그것이 바로 어마어마한 분수령을 만들어내는데, 회심을 제대로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자기가 세상의 인사이더가 되고 자기가 절대 피해자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회심을 하니까 피해자가 되고 제대로 회심을 하니까 아웃사이더가 되더라는 거죠. 이게 아주 독특한 겁니다. 회심을 제대로 하니까, 제대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니까 나는 그 전까지는 빅터, 승리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나는 빅팀이 돼 있는 거예요. 피해자가 돼 있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나는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환대받는 존재였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적대와 질시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 안에는 예수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의 향취가 납니다. 진짜 회심한 성도들의 삶에는 예수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슬쩍슬쩍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사도 바울의 삶에 십자가가 보인다고 해서 목사님, 저도 그러면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겠습니다, 저도 극단적인 회심자가 되어서 정말로 죽음을 무릅쓰고 이 사역을 감당해야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어려운 말로,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의 회심은 규범적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성도들이 다 사도 바울 수준으로 바뀌고 사도 바울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죽음의 위협을 직면하면서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 사도 바울 시대에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도 바울 당대에도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사도 바울 당대에도 사도 바울을 옆에 도와준 사람,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 사도 바울을 후원해 준 사람, 사도 바울을 교회 일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격려해 준 사람,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치게 삶에 대해서 단편화하기를 좋아해요. 목사님 설교 듣고 나면은 그러면 알겠습니다 목사님, 십자가의 삶이 내 삶에 보여야 한다는 거죠. 죽음을 직면하고 제가 더 이상 인생의 빅터가 아니라 빅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니요, 제가 그렇게 살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힘쓰고 노력해가지고 피해자가 되라고 노력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나와 보니까 나는 그런 피해를 안 받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 따라서 와보니까, 복음과 함께 살아보니까 점차적으로 내 삶에 그러한 일들이 생기더라. 그리고 그 안에서 슬쩍슬쩍 십자가의 길이 보이더라. 즉, 이 십자가의 길에 얼마만큼 예수님과 싱크로, 다시 말해 똑같아 보일런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속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확실한 것은 그 수준의 차이는 다를 수 있겠지만, 분명한 건 진짜 회심한 성도들 안에서 끝까지 승리자로만 남고 끝까지 세상 속의 인사이더로만 살아간다고 한다는 것은 결코 참된 회심이라 볼 수 없다는 것만큼은 확실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주의를 앞에 두고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언제나 승리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어떠한 피해도 입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복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정말로 우리 안에서 이 인사이더로 세상의 중심으로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참된 종류의 회심은 아닐 것입니다.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진짜 회심을 통하여서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조그맣게나마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조그맣게나마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삶 되고 싶습니다 하는 거룩한 소원과 기도가 오늘 종려주일로 시작할 고난주간에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현재 그러한 삶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이 삶의 승리자가 아닌 복음과 함께 살았더니 피해자가 되고요, 복음과 함께 살았더니 세상의 아웃사이더가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위로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잠시 계셨던 성도님이신데 우리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이 이 큰 회사에 다니셨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회식이 많이 있잖아요. 그 회식을 자리에 가면은 이제 또 회사에서 너무 인정받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회사에서 술도 많이 권하고 또 했는데 이 회사에서 사장님이 주는 술을 저는 이제 교회 다니고 해가지고 또 못 마시겠습니다. 거절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직원들 앞에서 사장님이 이 집사님 뺨을 때린 거예요. 뺨을 맞고 그러고 나서 밀려나가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밀려나가냐면 나중에 와서 저한테 같이 기도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회사가 건물이 두 개가 있는데 A 회사와 B 회사가 같은 회사지만 A 회사가 B 회사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A 회사 소속인데 자기 자리를 B 회사 한쪽 구석에 주더라는 거예요. 자기 팀은 여기에 있는데 자기 자리는 일부러 B 회사 한쪽 구석에 전혀 나랑 상관없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 내 자리를 주더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나가라는 거죠. 나가라는 거죠. 예수님 제대로 믿고 살아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술 안 먹는 게 예수님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걸까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진짜 제대로 믿고 살아가면은 그 술을 안 먹는 것이든지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이든지 부풀리기 안 하는 것이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그와 같은 길이에요. 언제나 승리자가 되고 언제나 세상의 인사이더가 돼서 나는 꼭 뭐 이 자리, 이 동네 이러한 수준의 삶만 살아야 한다라고 믿는 것은 그것은 결코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든지 아웃사이더가 될 수 있고 언제든지 삶의 빅터가 아니라 빅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복음은 우리 가운데 한 번도 너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너는 한 번도 인생에 문제가 없을 거야. 너는 언제나 세상의 중심일 거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받지? 왜 이렇게 힘들지? 여러분 받으시는 고난은요. 사도 바울 당한 거에 비하면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세상의 피해자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조금 더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그 길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은 결코 아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이 고난주간 앞에 놓여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위대한 교훈은 하나님 나라 역사 속에서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는 고난이 따라해 볼까요? 필수. 이것이 필수 코스라는 거예요. 필수 코스. 복음 전함은 반드시 세상의 거절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거절의 강도는요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앞에 서려고 했을 때 그것이 큰 문제를 야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고난당하면 필수예요. 필수. 그 어느 교회건 그 어떠한 상황이건 이러한 고난 없이 성장한 교회, 이러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는 고난 없이 성장한 성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고난은 교회의 성장 또 성도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임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목사님,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마땅히 받으셔야 했던 고난이 더 있는데 예수님이 완전히 다 당하진 않으시고 남겨놓은 게 있단 말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받으셔야 하는 고난은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취된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임하고 실제적으로 세상 가운데 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고난이 필요함을 이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고난이 자기의 삶에 채워질 때에 이 고난이 자연스럽게 교회들로 성도들의 삶으로 채워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필수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엄마의 어마어마한 고난이 요청됩니다.
아이가 양육될 때 부모의 엄청난 희생과 노동의 고난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전쟁의 위협 속에서 군인들이 목숨을 바친 고난으로 나라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고난의 가치, 고통의 가치를 모른다는 것은 그야말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 그 어느 누구도 고난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 고난받았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집을 떠나와야 했습니다. 25년 동안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을 기다려야 했어요. 여러분 기다리실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참 재밌는 게 자녀 주신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 말 덥석 들고 갔는데 25년인 줄은 모르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훈을 줍니까? 계약서는 꼼꼼히 읽어야 된다. 너무 이게 급한 나머지 준다니까 일단 준다니까 가본 거예요. 그랬더니 25년 걸리는 줄은 몰랐죠. 그 별의별 일 다 겪었죠. 그죠? 고난 많이 당합니다. 고난 많이 당해요. 예. 누구 한 사람 고난 안 당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 너무 맞는 게 구약 성경 그 인물 중에 누구도 광야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없었던 인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고난 없이 성숙되는 성도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고난 없이 성숙되는 성도 없습니다. 고난 없이 제대로 성장하는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고난이 요청되고 있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싫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자신이 받아야 할 고난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이 고난 없이는 새로운 생명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생명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 이러한 고난은 필수적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 역사 속에서 더더욱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로 하여금 필수적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고난당하는 거 싫어요. 저도 싫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당함에 대해서 말씀 듣고 나면 사도 바울 고난, 나 이런 건 못 받겠다. 이럴 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도 바울이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그러면 제가 웬만한 고난은 견딜 수 있으니까 필요한 고난 다 저한테 주세요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이 잔을 제게서 넘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까요? 그 기도 장면이 나오잖아요. 육체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3번 기도하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좀 넘겨달라고 3번 기도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원해서 받은 고난입니까? 아니면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받은 고난입니까?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받은 고난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고난을 선택할 수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만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 여러분 자꾸 이 고난을요, 자꾸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작은 일상의 실패와 결부시키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서 받게 되는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믿게 되면서 받는 고난. 근데 이제 우리 안에는 고난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왔는데 선교사님들이 막 머리가 다 빠지시고 막 얼굴이 막 진짜 기도와 삶의 영성이 막 보이는데 내 얼굴은 너무 통통하고 막 너무 송구하고 막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고난은 첫 번째로는 내 마음으로 선택한 고난이 아니고 두 번째는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주세요. 복음과 함께 걸어갈 때. 그래서 고난에도 차원이 있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주어진 고난의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건 오늘 본문 말씀에 살해 위협을 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난에 동참해서 사도 바울 광주리로 내려준 사람, 그 사람도 위험했습니까? 안 위험했습니까? 그 사람도 위험하죠. 선생님 빨리 타세요. 광주리 타세요. 해가지고 광주리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겁죠. 광주리 안 떨어뜨리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죠? 그 와중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만 죽어 나도 죽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내려가세요. 빨리 내려가세요. 해가지고 내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막 첩보를 듣고 그 들은 첩보를 가지고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데 빨리 가가지고 빨리 도망가세요, 빨리 도망가세요 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각자의 차원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거죠. 복음 전함으로 함께하고 있는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이 중에 누가 제일 멋있습니까? 바나바. 바나바는 그야말로 사도행전이 낳은 스타 중에 스타입니다.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 무서워서 교회 사람들도 안 만나려고 해요. 근데 그 사도 바울 데리고 사도들에게 딱 데려가서 소개해 줍니다. 이쪽은 사울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회심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났대요. 해가지고 데려갔어요. 그러면 무슨 위험이 상존하는 겁니까? 일단 사도 바울이 이중 스파이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이제 거기 초토화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감수하는 거예요. 고난에는 이렇게 다양한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는 이 고난에 성도들이 각자의 차원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차원으로.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교회가 선교에 동참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선교에 왜 동참합니까? 우린 여기 살고 그들은 저기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선교라는 것을 좁은 의미로만 생각하십니까? 좁은 의미로 생각하지도 않지만 근본적으로 세계 질서 안에서 정말 이 제일 뭔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놓여져서 복음 전하면서 고난을 직접적으로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후방에 있는 교회들은 그건 몰라. 그런 고난은 하나도 모르고 내 삶에 이루어지는 뭐 부동산이 좀 떨어지고 비트코인, 목사님 비트코인 고난 말로 할 수 없어. 알고 있는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저도 알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번에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위로해 주실 줄 믿는데 그러한 종류의 고난이 아닌 진짜 복음, 순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죽을 위협을 겪잖아요. 근데 많은 성도들, 교회들은요, 그들이 죽는 것과 내 삶이 무관한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과 내 삶이 무관해. 그럼 여기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 광주리로 내려준 사람,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첩보 알려줘서 도망치게 한 사람, 사도 바울 데리고 가서 교회에 소개해 준 사람, 이 사람들과 같은 교회의 모습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왜 지금 최전방, 복음의 최전방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왜 자꾸 이상한 선교학적인 이야기로 정당화하냐 이 말이에요. 고난 없는 교회가 이렇게 탄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내 자녀의 문제, 나 돈 문제, 내 자존감 문제, 그게 전부가 돼가지고 지금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있는데, 광주리로 누가 내려줘야 되는데, 누가 문을 열어서 그를 빨리 도피시켜 줘야 되는데, 그 현장에는 가고자 하지도 않는, 고난과는 아무 상관없는 교회들,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 교회는 돈이 많습니다. 근데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해외에 나가보면요, 전략적으로 이단들이 대학도 세우고 호텔도 세우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선교사나 자기들 교회 지도자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럼 한국 교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싸워요. 가서 한국 교회 선교사님들은 가서 복음의 반대자들과 싸우고 옆에 있는 선교사랑 싸워야 돼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 너무 많이 싸워요. 일어나된 도움이 없어요. 다 무관심해요. 맨날 십자가 얘기를 하는데 정작 지금 실제로 목숨을 바치고 있는 사람들과는 동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내 삶에서 내 실수로 만들어진 뭐 부동산 떨어지고 뭐 이런 게 그냥 다 십자가래. 그게 무슨 십자가입니까? 살다 보면 또 올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십자가 아니에요. 제발 그런 걸로 십자가라고 말하지 마세요. 복음과 함께 전진해야죠. 제가 예전에 저도 비슷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저랑 같이 같이 사역하던 형님이 있었는데, 김진욱 선교사라고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강화도 부잣집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광운대학교 이제 공대 나와가지고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선교지에 가야 되는데 제가 그때 가기로 했다가 못 가게 돼가지고 제가 가진 돈을 다 그 형한테 줘서 선교지에 보냈어요. 그때 그 형이 회심해가지고 선교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 터키에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밤에 11시에 이렇게 돌아오는데, 사람들 만나고 돌아오는데, 괴한이, 청소년 10대 괴한이 칼을 200번을 찔렀어요. 그래서 죽었단 말이에요.
제가 보낸 사람이에요. 그럼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뭐 했지? 난 왜 여기 있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멀리 있지 않아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현장을 마주 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보고 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여러분 보고 왜 거기 안 가냐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최소한 교회가 그 선교적 고난에 동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 돌아가셨대. 그러면 같이 눈물 흘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선교사님이 너무 어려우시대. 그럼 같이 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울 일이 나밖에 없는 거야. 나밖에. 내 울 일밖에 없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십자가 없는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복음 필요 없는 교회, 나밖에 모르는 교회가 탄생하는 이유가 복음의 동참자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역사를 위해 복음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 고난은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동참할 수 없는 성도들이 양산되기 시작하면서 한국 교회가 야성을 잃기 시작하고, 열방과 전장과 괴리된 교회, 전장과 괴리된 교회, 십자가 현장과 괴리된 교회, 사도 바울과 괴리된 교회. 사도 바울 무서워요. 사도 바울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끼리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고난이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튀르키예 지진 났을 때 우리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팔 문제 놓고 얼마나 우리 같이 기도하고, 선교사님 안식년 못 가니까 막 발 동동 구르고, 지금 안식년 나오셨다가 다시 들어가셨어요. 그럼 막 같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선교사님 안식년도 못 가시고 그냥 가셔야 될까? 선교사님들 몸이 그렇게 아프세요. 우리 같이 막 기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함께 할 수 없는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고난의 가치를 모르고, 이렇게나마 내가 그 선교에 동참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는 고난에 동참하며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고난이 지나간 자리는 부흥입니다. 여기 오늘 같이 읽은 31절 말씀, 제가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31절 말씀. 오늘 설교가 길어서가 아니라 애들이 유아 세례를 받아서 그랬다는 사실을.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님에 대한 두려움,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또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개입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서 빌립과도 같은 사도가 열심히 사역하고,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며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이 말씀은 이러한 고난들이 지속되면서도 교회가 작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 박해해도 복음은 퍼진다. 세상이 교회를 박해해도 복음은 퍼진다, 이 말이에요. 저 중국에서 시진핑 정부가 중국 내에 있는 가정교회를 박해하면서 많은 건물을 부셨어요. 많은 건물을 부셨다는 것은 중국 내에서 기독교가 조금 있으면 정치 세력을 위협할 수 있을 만큼의 규모를 갖추게 된다는 것에 대한 다른 위감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건물 부셨는데 성도들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납니다. 건물 부셨는데 성도들 늘어납니다. 교회는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박해받고 고난당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고난이 지나간 자리는 반드시 부흥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소원하고 꿈꿔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복음과 함께 고난받고, 우리 교회도 한번 진짜 제대로 선교사님들과 함께 뛰고 같이 막 그 안에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같이 뛰고 있다가 같이 고난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재정적으로도 좀 어려워지고 좀 힘을 다한 수고를 감당하는 과정에서 어려워지면, 그거 끝나면 부흥이 온다 이거예요. 부흥이 온다. 제가 최근에 이 교섭이라고 하는 영화 나온 거 알고 있습니다. 이 교섭이라고 하는 영화가 2007년 이 샘물교회 아프간 피랍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샘물교회 아프간 피랍 사건을 다루면서 거기서 굉장히 이렇게 이 조롱하듯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건의 팩트를 가만히 살펴보면 3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억류되어 가지고, 그 중에는 부모나 형제, 자매, 가족들이 믿지 않는 가정 출신의 지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의 무사 생환을 위해서 샘물교회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만약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뭐 내 부모가 잡혀갔으면, 이게 뭐냐, 진짜 우리 복음 전하다가, 아니면은 이 복음 직접적으로 전한 건 아니지만 의료봉사 갔다가 이 잡혀가고 고난 당하면은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신기한 건 그 교회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30여 명 가까운 이 피해자 가정, 이 억류자 가정 전체가 전원 다 세례를 받아요. 전원 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전원 다 크리스찬이 돼요. 그리고 그 교회 그 후로 계속 부흥합니다. 계속 부흥해요. 저는 그때 박은조 목사님이 MBC 인터뷰에서 나와서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국민 사과를 한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선교를 지속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욕 많이 먹었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아요. 굽히지 않았어요.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이냐? 이게 옳은 일이다.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고 그동안 해왔던 일이다. 우리가 선교 간다고 다른 사람처럼 한 손에는 칼 들고 한 손에는 우리 종교 경전을 들고 안 믿으면 죽여? 그리고 그 사람들 무슨 경제적으로 착취하려고. 저는 이 우리나라 개화기 당시의 선교사들을 부정적으로 그리는 드라마나 영화를 정말로 싫어해요. 그건 완전한 역사 왜곡입니다. 완전한 역사 왜곡이에요. 그거는. 우리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 들고 자기 삶을 바치고 자기 자녀를 죽이는데 그러면서 무슨 뭐 그 해당 국가의 이권을 위해서 내 아들을 죽입니까? 그런 선교사가 어디 있어요? 복음은요 사랑으로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열방 땅끝까지 간단 말이에요. 정신들 똑바로 차리시기 축복합니다. 고난 없는 교회 죽은 교회고요.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지 않는 교회 끝에 부흥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교회 끝에 반드시 부흥이 있습니다. 수적으로 얼마큼 늘어날지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 그 몸된 교회 중에 가장 앞서서 싸우고 있는 그러한 선교사님들과 같이 동참하고 그분들과 함께 고난에 참여할 때 주님께서 그 고난이 지나간 자리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고난이 없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고난밖에 없었는데 오늘 선교적 고난에 동참하고 복음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을 살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